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작자였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지명과 예루살렘 지리에 익숙한 사람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상당한 부와 지위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했고 바나바에게는 조카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120문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와 그리고 구브로와 살라미를 거쳐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마가 요한을 바울의 수종자로 두었고, 그러므로 바울을 수종하면서 복음 전파의 일익을 담당한 것이 마가 요한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복음 전파와 바울과 바나바를 수종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1차 복음전도 여행을 마친 그들은 다시금 제2차 복음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가 되는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말했지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마가 요한을 다시 복음 전파의 길에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대단히 심히 다투게 되고, 그러므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12년이 지나서 드디어 바울 사도는 마가 요한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나를 따라 함께 복음을 증거하자.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하고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뼈저리게 뉘우침이 되었는지 바울 따라다니면서 마가 요한은 복음에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4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끌려갈 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매번 유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똑바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120문도의 기도운동을 주도하던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 베드로의 아람어에서 헬라어를 하는 통역을 도와주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자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뒤에 마가 요한은 주후 67년에서 70년 사이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마가복음을 기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설교하고 로마 교회를 지키던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하고 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박해와 순교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의문에 휩싸여 있을 때에 영원한 도성으로 이끌어지던 로마는 대화재를 만나서 로마의 대부분의 그런 건물들이 다 화재로 다 피해를 봅니다. 실상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대극장 근처에 새로운 궁전을 짓고 싶어서 로마를 불질렀었는데 화재의 장본인은 네로 황제라 하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서 쫙 퍼지니까
로마의 민심이 흉흉하게 된 거죠. 네로 황제는 이러한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아니다, 내가 이 로마를 화제를 낸 것이 아니고 기독교도들이 화제를 냈다,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약식재판을 거쳐서 사형을 집행하는 일들이 로마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불안 속에서 극도의 혼란을 느끼면서 두려움에 떨고 순교하던 이 기독교인들은 할 수 없이 카타콤바라고 하는 로마의 지하에 통구를 뚫어가지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며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인들 중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구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 깊이 들었던 이 기독교인들, 신앙의 고백은 사라지고 로마의 인본주의 문화에 휩쓸려서 신앙을 감추고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격려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신자들 중에 마가 요한이 바로 한 사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믿음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정신무장을 할 필요를 느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예수에 대한 믿음의 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로마에서 환란에 눌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유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 바로 곧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단어로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다,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을 보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심초사 행동하시는 겸손하신 종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으로서 이 세상의 지옥 속에 떨어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살고 계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기록한 말씀처럼 예수님은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 이렇게 읽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의 복음이라고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은 종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종으로 세상에 오셨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는 종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52절은 종으로서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종의 교훈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5장 47절까지 보면 종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에는 종의 승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종의 승천에 대해서 종의 승리를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과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역사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철학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행동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어야 할 장소에는 없고 없어야 할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기회주의자여 현실주의자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으면서 있어서 행하셔야 할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는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사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았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이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데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손마른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쭉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저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일어서라고 하니까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내밀자마자 이 사람의 말랐던 손이 회복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사 여기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는 무슨 이 단어가 있냐면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있습니다. 그 회당.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사 그랬는데 예수께서 다시 그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 회당에 관사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것을 보면 그 회당은 가버나움에 세워진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회당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바벨론에 붙잡혀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수가 없어서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회당을 지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법정에 서서 그 옳고 그름을 이렇게 법정에서 다루는 이스라엘의 법정 생활과 꼭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은 상당히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의 규례는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밀한 조항까지 안식일에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못하고 아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것은 반율법주의 행동으로 보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린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 안식일에 그 죽은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거나 하지를 못하고 죽지 않고 신음하고 있으면 그 신음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이 사람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옮기지 못하고 죽지 않고 중상을 입었으면 병원으로 데려가는 구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손 마른 자는 긴급한 생명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라는 사실을 단어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고가 났다든지 질병에 의해서 이 근육이 마비되어 손이 완전히 메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료 수동 태풍사로 손 마른 사람을 표현한 것은 이 장애가 선천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노동하다가 어떻게 등산하다가 어떻게 바다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손을 다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보면은 이 손 마른 사람이 오른편 손을 말합니다. 여러분, 왼편보다 오른편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외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직업은 이 석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른손 왼손을 가지고서 가정을 위해서 석공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손이 말랐어요. 그것도 오른손이 말랐어요. 그리고 석공일을 하던 것을 중단해야 되니까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글을 놓고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고치시는가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면 예수님을 송사하여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삶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고치게끔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한 것처럼 망가진 그 손을 재창조하신 안식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원형에서 어그러진 불구의 몸으로 고생하고 평안이 없는 몸에서 온전한 몸으로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행동은 언제나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작정 병세가 있는 사람을 고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정신으로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 나온 걸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관을 메고 나오는데 아이고 울부짖으면서 따라 나오는 그 청년의 어머니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셨다. 그리고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줬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철학, 사랑의 근거한 행동 철학.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병을 고칠 때에도 사랑의 마음,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이 예수님의 순교의 정신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정신은 예수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 사랑의 정신.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러설 줄을 아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발 물러설 줄 아셨어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잘하십니다. 바다로 물러가시니. 바다로 물러가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가버나움 성전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게 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바다로 그 성전에서 회당에서 나와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바닷가로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아주 살벌한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갈릴리 시돈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면서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들을 피하여 한 발 물러서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몰려들어 예수를 만지려고 몰려들었을 때 영광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주변에 함께하지 않으시고 한 발 물러서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물러설 줄을 아는 분이셨다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메웠을 때 많은 무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와, 이런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막 강권적으로 세우려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나설 줄은 알면서 물러설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맨날 싸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언 12장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옵니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그랬지만 요즘에 한국에 보면요, 이 남편들이 구실을 못해요. 아내가 꽉 경제력도 쥐고 있지요. 하루 3끼 밥 먹는 삼식이는 아예 상대를 안 하잖아요. 일식이는 아침만 먹고 점심 저녁은 직장에서. 저는 영식이었어요. 나 일을 많이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하는 것은 그저 일단 내가 차 타고 기도원에 딱 20년 전이죠. 들어오면요, 벌써 개들이 짖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집에 개가 40마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4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들이 왈왈왈왈 하고 나를 영접하면 안방에서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남편 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들어오면 씨 웃고는 안방으로 또 들어가는, 그게 아내가 하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왜 가정이 부부싸움이 그렇게 많고 가정의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한 발 물러설 줄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죠. 아멘. 물러설 줄을 모르니까 다툼이 있는 것이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루관이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것. 이 남자들이 물러설 줄을 모르는 아내 때문에 뼈가 썩는다.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의 싸움도 물러설 줄을 알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웃들이 서로 체면도 살려주고 위신도 세워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을 물러선다는 거예요. 그 바가지 긁는 아내하고 싸워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가 좋으리라. 한마디 하면 한마디 대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 잠언 25장 15절 말씀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따라하십시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뼈를 꺾느니라. 지금 금방 이럴 때 남편이 물러서서 부드럽게 한마디 이렇게 따뜻한 말을 요셉 보세요. 물러설 줄 아는 사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섰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상관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물러설 줄 아는 분이셨어요. 갈리 가버나움 바닷가로 물러서 나가다. 왜 예수님 물러서셨습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자기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죠. 가나 혼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말한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어머니의 말이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목회자 세계에도요. 물러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회의하다 보면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기총회장을 3번 했는데 회의를 이끌다 보면요, 회의를 주도할 때 가장 좋은 게 침묵하고 그냥 회의를 진행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1시간도 안 걸릴 회의를 3시간, 4시간씩 해요. 그때 가장 좋은 리더십은 말하지 않고 그냥 회의만 주재해서 그냥 일이 잘 되도록 기다립니다. 결국 다 물러서지 않고 있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주장도 하나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 다 유도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 아내와 다퉈봐야 뭐합니까? 정말 사회 경험도 별로 없는 아내가 자기 주장만 가지고 막 주장할 때 그냥 한 발 물러서서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물러설 줄 알아요. 큰 아내를 꺾으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때가 딱 차면 그 때에 보내서 때가 참에 십자가를 지시고 때가 참에 부활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늘에 승천하게 하시고 이제 때가 찰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공중의 권세 잡은 수많은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때가 곧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자기 때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가서 2번이나 기도하시고 와 보면은 제자들이 졸고 계세요. 3번째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고.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에서 바닷가로 피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닷가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자와 불신자도 섞여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이 진노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 세울 줄 아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6절에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울 줄 아셨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성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12 제자는 무식하고 돈도 없고 사회적인 저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 12 제자를 뽑아서 세우셨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이들을 세워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결점도 많고 허물도 많았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혈기방자에서 말고의 귀를 칼로 치지 않았습니까? 누가 크냐? 한 데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라 보아노게라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결점이 많아요. 빌립은 돈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가로드다는 돈 30냥의 예수를 팔아버렸다. 이렇게 결점도 많고 그리고 모든 일에 허물이 많은 이런 제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를 뽑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 중에는
장로의 자격이 없는데도 장로가 되려 애쓰는 사람. 장로 투표하려면 저 서울의 소망교회 같은 데는요, 이 자동차를 세우는 그런 직원이 되면 2년 동안 해야 돼요. 그 2년 동안에 커피를 얼마나 많이 사냐면 수천만 원이지 커피를 사야 장로 투표에 이명박 대통령도 실제 고백해. 내가 소망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 2년 동안 얼마나 커피를 많이 사고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각 교회 보면 장로 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인 내가 장로감을 예를 들어 20명의 장로를 뽑으면은 한 60명쯤 뽑아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성교회는 장로 되겠다고 막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나는 자격이 없어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이 교회의 사명은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직분으로 한다. 직분으로 한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그 장로의 직분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남편이 아내를 세워줘야 돼요. 좀 부족한 게 있어. 내 사랑은 아니니까 아내의 위치에 세워줘야 돼요. 또 아내는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돈 못 벌고 힘없는 부모라도 우리의 부모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세워드려야 돼요. 아멘. 자식도 세워줄 줄 알아요. 아멘. 이렇게 결점 많고 허물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워서 12 제자로 만들어주니까 때가 되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순교하는 십자가의 순교하는 위대한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빌립을 의시해서 요한과 야고보는 에베소 지방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를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 철학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정신으로 사셨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따라합니다. 물러설 줄 아는 정신으로. 물러설 줄 아는 정신으로. 세울 줄 아는 정신으로. 세울 줄 아는 정신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거죠.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사랑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돼. 아멘. 또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생각을 한번 보는 정신이죠. 그리고 힘없고 문제가 있어도 세워줄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세워줄 줄 알아요. 이런 신앙의 정신으로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1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모진 심령으로 세상을 살았습니까? 사랑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물러설 줄을 모르고 나서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질게 비판하던 생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러설 줄을 아는 삶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광욱 장로님 부인 되시는 정권사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소서.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합시다.